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취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심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일곱인의 심판이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의 심판이고, 세 번째가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토막인 이 본론 부분은 이 세 개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는 17장부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심판 중 첫 번째가 일곱인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일곱인의 심판이 전부입니다. 일곱인 중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이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고, 그 일곱 개의 나팔 중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 내용이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조금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큰 거 안에 그 안에 또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는 조금 복잡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설명하면 일곱 개의 대접 심판은 일곱 번째 나팔이라 할 수 있고, 일곱 개의 나팔 심판 전체가 일곱 번째 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모두 일곱 번째 인에 포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인의 심판은 자,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그 두루마리에는 일곱 개의 인이 봉해져 있었죠.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봉인되었던 일곱 개의 인을 하나씩 떼게 되므로 그 일곱인의 심판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종말을 가져오게 된 일곱일 심판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져 있었는데 그 봉인되었던 인이 떼어짐으로 심판이 집행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책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책입니다. 두 번째는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에 있어 심판을 이해할 때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종말이 왔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왔다라는 뜻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구원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그 구원의 대상자들이 누구인가를 유심히 보셔야 하고, 심판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이 심판받을 대상자들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심판의 내용만 보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15장과 오늘 본문인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과 일곱 대접 심판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자, 오늘 본문인 16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6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어제 본문인 15장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15장에 보면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짐승의 세력을 이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 장소가 유리바다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종말 때의 모습은 마치 그 출애굽할 때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며, 종말의 끝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죠. 그렇듯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이 일곱 대접을 통해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 무엇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잘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장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와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네 번째까지 대접 심판을 말하고 있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나머지 세 개의 대접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절에 나오는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끝낼 그 마지막 심판이 하늘 성전에서 비록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 성전에서 마지막 종말 심판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심판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곱 천사는 각각 대접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일곱 대접의 안에 들어있는 그 심판, 진노가 쏟아지게 될 대상지가 이제 땅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는 곳이 땅이고, 둘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는 곳은 바다이고, 셋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는 곳은 강이고,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는 곳은 해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나오는
이 땅이란 땅, 바다, 강, 우주 전체 이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온 자연계에 스며들어 있는 사단의 세력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에게 속한 세력을 얘기하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7장 8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요한계시록 곳곳에는 이렇게 땅을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사단의 세력, 즉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땅이란 사단에게 속한 세력 혹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십시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7 대접 심판을 수행하는 7 천사 중 첫 번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자, 7 대접의 재앙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내린 재앙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출애굽기의 몇 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6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의 첫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인데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악성 종기의 대상자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7 대접의 재앙이 임하는데 첫 번째 재앙은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이고 그 대상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7 대접 재앙의 대상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6번째 재앙이었던 악성 종기의 재앙은 애굽에게 속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7 대접 중 2번째 재앙을 보십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2번째 대접 재앙은 출애굽기로 따지면 첫 번째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7 대접 재앙 중 2번째 대접 재앙과 3번째 대접 재앙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7 대접 재앙 중 3번째 재앙은 강에 대접이 쏟아져서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인데, 자, 7 대접 재앙 중 2번째와 3번째 재앙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지팡이를 강 하수 나일강에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2번째 대접재앙과 3번째 대접재앙을 통해 바다와 강의 물이 피로 변합니다. 바다와 강의 물이 피로 변한 걸 말하면서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유를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째 대접재앙과 3번째 대접재앙을 통해 바다와 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단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핏물을 마시게 합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피로 변한 바닷물과 강물을 마십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왜 이 피를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한 세력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네 번째 대접 심판을 보십시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천사는 진노의 대접을 해에게, 태양에게 쏟습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자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입니다. 네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이제 사람들을 불로 태우게 되는데,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네 번째 대접 재앙인 해가 불로 태우는 재앙을 당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 설명해 주면서 그 16절 하반절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대접 재앙과 연결해야 됩니다.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인데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즉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대접 재앙이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인데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에 의해서 태움을 당하는 심판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쪽에 있었던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한 강도처럼 말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심판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회개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7 대접 재앙은 7번째 인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땅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재앙입니다. 머지않아 이 7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7 대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부탁 한 가지는 내일 본문인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네,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깨어 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음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이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신분을 뜻하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백성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이 신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편에 서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갈수록 영적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므로 혼돈의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어두운 세상처럼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